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 항상 덧입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아버지 하나며 매어 사는 그러한 아버지여, 신앙을 벗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쌍둥이를 낳으면 먼저 낳은 자가 형이고 언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늦게 나온 놈이 형이고 누나고 그런데요. 왜? 서로 안 나오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다고 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발을 잡고 나왔지 않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들이 참 나와서는 경쟁도 많이 하고 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형이, 그 동생이 위기에 처하면 불불을 안 가리고 돕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됐다면서 아직도 침례를 통해서 말씀으로 죽었다고 장사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왜 예수보다 내 육신이, 말로는 예수를 믿고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행동으로는 육신이 중요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당신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스라엘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새를 만나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감을 세워놨구나. 그거 자기 중심에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의 육체와 이미 떠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당해 준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뭘 머물러 있고 육신에 자꾸
정욕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아닌데, 제가 그걸 참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런다고 김재성 목사가 뭐 완전하게 뭐 거듭났긴 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거나 채찍을 대시면 그 채찍이 아프다고 응석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이놈아 그리 가지마. 왜 죽으려고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0장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아끼고 자기를 믿는 자기 믿고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을 하고, 그러니까 그가 참 깨달을 때 깨닫는 자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아직도 어리석었군요.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하신 것이 정당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에게 채찍을 댄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 70년을 읽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며 우리의 고관 대작들이 우리의 정치한 임금들이 주 앞에 죄를 발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맞사옵니다. 주의 법은 의롭고 주의 나라는 인정하오니 주의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못 봅니까? 그 나라의 70년을 약속하셨어도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해도 그걸 읽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그걸 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도, 내 육신의 탐욕도, 내 육신의 명예도 죽이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채찍을 대시면 어찌하여 주님 나를 때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고 원망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을 많이 보죠. 구약에 보면 노아도 그러고 욥기도 그러죠.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소와 양떼를 떠나서 자식 열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 7에 딸 3이 죽었어요. 그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이 내 앞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것도 10명을 낳는데 10명이 장성해서 성장했는데 하나도 하루에 싹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만 영광받게 하소서 하고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한 내게 흠집만 생겨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하고 원망을 얼마나 내뱉겠습니까? 그래놓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나는 그와 합했다고 그래. 그거 하나 죽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요구를 안 이뤄주실까? 아, 내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의 육체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면 들어주시지 우리의 체면을 안 들어주실까? 바로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영의 일을 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자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지도 그러니까 그 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체면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육신을 마감하면 영적인 원수 하나를 내게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그분 얘기를 못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깨지겠어, 변화가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게 바뀌겠어.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왜 못 구하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네 생각으로 유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아들이 아이고 이러거든지 우리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 말 듣겠어요. 그래 네 말은 안 들어. 너 성령이 있잖아. 네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을 하면 들을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거 될 거냐고. 그러니까 평생 너는 나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야.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부인하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만큼 너는 네 생각 밑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만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뭘 담으려고 해 이 말이에요. 그만한 영양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그만한 영역밖에 안 되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요. 어? 너희가 내가 인쳐쓰이니까 너를 큰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음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쓰려고 할 때 그 중에서 준비된 자만 귀하고 존귀하게 쓰인다. 내가 뭘 준비했냐니까 아직도 내 육신이 중요한데 내 체면이 중요한데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3년 반 동안 기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쥐 고아를 막론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한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의 형편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기 바쁘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할 때 그가 듣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구주로 원수만 살고 있고
영적인 존재의 원수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주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보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봤을 때 이방 여자들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자식들한테 자식을 영적으로 키우라고 안 해. 제가 뭐 어린 것이 뭘 알겠냐고 하더라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뭘 그걸 알겠냐고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 알아들어서 젖될 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양육했다고 했으니까 한나가. 세상 학문이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 요백이시 그를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아니 난지 석 달 된 게 뭘 알겠어요. 안 돼서 갈대 상자에 역장을 발라서 날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의 다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유대인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누이의 지혜로움으로 어미에게 보내서 어미가 젖되게까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세상의 학문이 그를 이깁니까? 어째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리석습니까? 당신들은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너희를 진리가 우리 인도하여 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며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것, 중요 것, 자기네 눈에 보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갖고 한 뿌리 기도를 하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길에 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 한탄, 내 원망, 하나님이 어찌 그러십니까? 나를 아십니다 하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적에게 원수에게 내가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박수치고 야 잘한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라 생각을 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분이 나를 편박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편박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구한 것이 내 정욕이요 탐욕이요 욕심 때문에 구한 것이지 죄를 낳고 있었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낳고 위했지 언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화평과 위로가 있는데 왜?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근심은 그에게 소망이 없고 사망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다고. 그런데 어찌 우리는 아직도 예수보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아직도 주님이 없습니까? 아직도 생명이 없고 아직도 소망을 갖지 못하면서 겉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세상 사람도 안다니까요. 저는 들은 소문이에요. 제가 강동구로 갔다가 강동구에 제가 이제 이 치과 가서 임플란트를 하냐고
그걸 몇 번 가면서 우연치 않게 김삼은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 지금도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그때 소리 밖에다가 큰 텔레비를 이렇게 영상을 설치해놨나 봐요. 나는 그때 보지도 않고 그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주일날인지 뭐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스님이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스님이 그러냐 이 말이요. 여기에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욕심이 명예가 오니까 안 버리더라 이 말이요. 자기가 죽어서 회개해서 이 나라를 구할 생각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되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성경 주석도 쓰고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뭐냐면 성경보다 성경을 볼 때 교리를 봐라. 이 말을 말하면 주님께서 그러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때 어찌하여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느냐. 그때부터 이 나라가 문제가 삐끗삐끗 시작된 거예요. 그 실제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난리를 쳐도 안 돼. 회개가 먼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아무리 우겨싸감을 당해도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입니다. 아직도 육신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했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선지자 하나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이 유다를 멸하지 않을게. 알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에레미야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랍니다. 그래서 예가를 써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나라가 그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망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줬건만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가 신앙생활하다 어머니 가도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 내가 어떻게 이 취해서 너 보고 말하는 것이야. 나한테 맡기라니까. 나에게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할게. 네 입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할게. 그런 마음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보면 아이고 그래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내가 지금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육체를 놓고 일한다. 저는 제가 어려운 용언이 있으면 제가 하는 제가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이 참 이제 이 당이 있어서 장을 지려고 하네요. 제가 막 뭐라 그럴까봐. 근데 몸을 보면 우리 사모님도 당을 알고 요즘도 조금 힘들면 이렇게 하시니까 보니까 아는데 상태가 엄청 심각하다 이거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뭐라고 하고 오라고 오다고 기도도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번 어제 기도 끝나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일어났더라고. 야 이놈아. 제가 하는 소리가 싫은 소리죠. 그래도 저를 위한 소리라고 하니까 알았어 근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알면, 사람을 만나서 그 과정의 상태를 알면 내가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 앞에 와서 한번 기도하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런 상황이잖아. 한번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상황에 닥치면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내가 죽은 데라도 주와 함께 가기를 예비했나이다 하는데 지 목숨을 앗아가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문소리 한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 때 얼마나 자기가 주 앞에 맹세했던 것이 허참한 것이 파업하는 것이 펑펑 울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게 듣고 깨닫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듣고도 깨달으려 생각 않고 우리 오라비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동생은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그가 깨지겠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분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사는 것인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가르쳐줘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인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주님만 쓰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귀한 생명의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되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마다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부족한 저형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함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